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요 66권인데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또 굉장히 여러 명의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성경은 한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이디 클리어 목사님이 쓴 지저스 컨티뉴라는 책이 있어요. 지저스 컨티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10명을 이렇게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참 특이한 게 굉장히 소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교회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간간에다가 뭘 올렸냐면 소방차를 올렸어요. 소방차를 간간에다 딱 올려놓고 소방차가 꽤 크잖아요. 사람들이 10명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차의 각 부분마다 사람을 앉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서 사이렌, 메가폰을 잡고 어떤 사람은요 호수를 잡고 어떤 사람은 호수를 돌리는 것을 잡고 어떤 사람은 밸브를 잡고 하여튼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소방차에 달라붙어서 하나씩 부분을 맡아서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네 저는 호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호수 밸브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의 사람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불 끄는 일을 한 겁니다. 불 끄는 일을 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에 그리고 자신의 부분에 맡아서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는 일로 어떤 사람은 호수 잡는 일을 맡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불 끄는 일이었습니다. 불 끄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통일되어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 잡고 건반하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지만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악회가 아니라 뭐로 모였죠? 산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등산에 나갔을 때는요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오가 산악회 그리고 그 밑에 주간 오가 산악선교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 모습에 잘 맞추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수호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까? 복음은 수호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불구나무를 쓰면서 적시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수라고 불리는 교회는 진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라고 불리는 교회는 무질서와 논의를 선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죠? 우리 교회 전통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영성과 마이클 야코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자신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분명하게 서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죠. 어느 한쪽 입장이 분명하게 서신 것도 아니었고 공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삶은 그냥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멘.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진보냐 보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느냐, 이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크게 이루었느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인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크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도 이 문장을 읽고요. 좋은 것이 나쁘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위대해지는 것이 드문 이유는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정도의 것으로 삶을 만족해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좋은 것에 머물러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반을 연주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것에 지금 상태에 만족해하고 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찬양팀 마찬가지죠. 워십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세요. 우리를 가르쳐줄 스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게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대해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말에는 우리는 여기서 만족합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 세포 분열을 다 하는 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대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수를 다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일어나는 변화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른 것이죠.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지 마. 나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여러분과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짐 콜린스가요 기업을 연구하면서 전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도약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약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를 공통점을 조사한다면 똑같은 공통점을 찾을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습이 있고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구별되었을까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사람은 무엇이 나와 다르길래 저런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위대한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위대한 교회, 큰 교회는 예배가 3부, 4부, 5부로 되어 있고 찬양팀이 2개, 3개, 4개가 있고 성가대가 4부, 5부가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속회 조직이 구역과 교구로 더 크게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 모든 큰 교회들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통점을 찾으면요 뭐야 다 똑같잖아 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저 교회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던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각교회와 우리 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각교회가 이 예산에 있는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네, 목사님이 멋있다. 잘생겼다. 젊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근처에도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각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다른 교회와 다른지 어떤 것이 구별되는 점인지 발견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차별되어야 돼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부르신 사람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었다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변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던진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서 머무르시다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만 있읍시다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멈추어서 있었다면 그들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위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적인
공동체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좋은 곳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힘과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갑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접근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형태와 그릇을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쌀 소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쌀이라는 것을 점점 쌓여만 가고 남아도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밥을 공깃밥으로만 먹었는데 삼각김밥이 나오고 도시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쌀을 이용하는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쌀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화가 없지만 복음의 형태와 그릇은 바꾸어서 나갈 때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산악 설교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산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산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저는 저 산을 오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적 사명. 누가 순교라고 그러셨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능대로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사회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많은 열매들을 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